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펼쳐져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부르셨기에 삶의 비전이 분명해지고 길이 보여지고 상황이 열리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하고 나아갔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고민 끝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장을 섬기기로 결단했는데 순원들은 13579로 나오고 그래서 순원 전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순장의 마음.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단톡방에 사라지지 않는 숫자. 순장들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자리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또 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캠프에 또 청년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때마다 아우리치에 나름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기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도 직장도 전혀 그렇지 않는 현실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는 사명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왔던 사울은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 사울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성전이나 회당 중심의 종교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학파의 동기나 동창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울은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완벽한 구사를 통해 이중 문화에 대한 최적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루스 학파에 있는 철학자들하고도 충분히 토론할 만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격상 한번 목표를 가지면 죽든 살든 끝까지 해나가는 열정의 소유자였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독신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신학적인 그 증명이 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독신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부르면 아무 때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비닐이 입혀져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자 비닐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었죠. 그는 회복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체험으로 만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의 성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과 요한처럼,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처럼 바울의 이방 사역은 힘차게 뻗어져 나가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생각과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열정, 그러나 사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다 놀랐지만 과거의 행적 때문에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진 자는 여러분 사방이 우격다짐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생명이 있어야 하느냐?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안위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를 유추해냅니다. 그게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바로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여러 날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기록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3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또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 엄청난 신학적인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불러내셔서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신의 신학을 다시 재정립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간단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사명을 받아 이방인을 찾아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견해가 함께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확신을 가졌던 신학적인 신념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에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속사로 보아야 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성격상 기도와 묵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는 폭풍처럼 아라비아 선교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레다 왕입니다. 여러분, 아레다 왕은 누굴까요? 이 아레다 왕은 여러분 다메섹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 왕이 사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의 나바티아 왕이 자기 관리를 보내서 어떻게든 사울은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왕이 지금 특공대를 보내서 어떻게든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울이 그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고 관리를 파견할 만큼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복음 전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 전도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래서 다시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 돌아온 사울,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밤낮으로 다메섹 성을 지키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은요, 여러분 사울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래도 그는요 명색이 뭐예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름 여러분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는요 핍박자로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힘찼겠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냐고요. 그래, 복음이 증거되면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그는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라비아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차마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기조차 쑥스러울 정도고 성경에 한 줄도 쓸 수 없을 만큼 부흥하지도 못했고 교회도 세우지 못한 어떤 열매가 없는, 어떻게 보면 첫 사역은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기대감과 정반대로 그는 실패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는요, 그래도 다메섹에서는 본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을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당신들은 나를 잘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되려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나름대로 기대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쟁이 말은 못 믿겠지만 당신의 말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뭐 이래, 이게 뭐야 라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사울은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는 그런 비참한 도망자, 야밤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좀 잘 그 상황과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본인이 핍박자였을 때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본인이 전도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자로 온 거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을 위해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야밤도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니 도대체 왜 부르셨나? 내가 이 꼴 당하려고 부르셨나?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라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거절감 당했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배신감과 거절감을 가슴에 안고 그래 이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보자, 그들을 만나보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비록 내가 과거에 잘못은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장 사역을 3년이나 했다라는 거죠. 다메섹에서 제자들을 세울 만큼 복음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은 나를 신뢰해 주지 않을까, 환영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전혀 예상의 밖의 결과가 또 나온 거예요. 이방인에게 거절당하고 유대인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위로받으려고 그리스도인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들은요,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의미 없었다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나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의미 없었다고. 나는 그냥 순모임 나가서 그냥 같이 나눔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유대인이었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맞닥뜨려진 현실, 그리스도인들의 거절, 그 거절은 상실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사선을 넘어 조국에 왔는데 조국은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 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나마 바나바가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과 다메섹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겨우 사도를 만나게 되었죠.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제대로 교제를 나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0km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특별한 사명이나 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야밤도주하며 도망자로 갔던 그 자리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오랜 길을 걸어서 왔는데 겨우 15일 있었고 만나는 것도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과거 사울은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한때는 잘 나가는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확 상했겠습니까? 이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사울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도 또 다른 고정감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울.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돌팔구를 찾고 싶었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또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다메섹에서는 나를 잘 모르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달라요. 내가 가말리아 학파 출신이잖아요. 내 동기들, 내 선후배들이 종교계, 정치계에 쫙 깔려 있거든요. 자기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야, 이 정도 되면 나를 모를 순 없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고향 다소는 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며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요, 거기 와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좋은 컨디션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역유학 와서 나는 여기서 율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했으니 가말리아 학파에서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얼마나 기특했겠냐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세워줬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자신 있는 사울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는 네트워크 있지,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울은 유대야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은 결과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에요.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는데 이제는 끝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같은 사역자의 입장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30절을 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안 쏟아질 것 같아서 할렐루야.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자, 사울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지금 다소로. 다소가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집으로 가라 그러고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라면 그래 여기서 너가 위험하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사마리아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가이사랴에는 지금요 빌립이 교회를 세웠다고요.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야, 너 그래 가이사랴로 가서 그냥 빌립하고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가이사랴로 딱 보내놓고 집에 가 한 거예요. 집에 가. 자기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아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방인의 왕의 유대인의 그릇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까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요. 너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자꾸 너 힘들게 하니까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죽었나요?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했다고요. 근데 단순히 너 죽이려고 하니까 너 집에 가? 이건 대안이 아니죠. 이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주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갈 때 그는 어떤 마음이 있겠냐고. 이게 뭐냐고 주님. 아니 왜 부르셨어요? 아니 왜 내 인생을 잃어야 하는가요? 나 잘 살았어요. 근데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나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상황들은 여러분 사울을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9장 30절에 고향 다소로 가고 나서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가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자고 그를 부르는 게 시작점입니다. 자, 9장 30절에서 11장 25절까지 두 장의 간격의 시간을 신학자들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라고요. 와우.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란 기대가 내 안에 있었는데 왔는데 3년 실패했어요. 10년 기다렸어요. 도합. 최소 13년의 인생은 그에게는 헛된 인생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역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아니 보여진 거 없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내 삶이 자꾸 반대로 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 부르신 것 맞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내 삶을 이렇게 그냥 끝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청년부 생활 몇 년째인데요. 이 기나긴 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사울의 고백이고 사울의 현주소이고 사울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요 믿음에서 하나 더 가야 돼요. 왜? 31절은 사울을 두 번 죽입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렐루야. 이건 사울에겐 더 충격이에요. 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튼튼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 수가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떠났더니 더 잘된 거예요. 그래, 나 떠나고 나면 너희들 잘 되나 보자라고 했는데 그 순에 새가족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대박 난 거예요. 그냥 분위기 너무 좋아지고 막 단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그래, 나 떠나면 이제 몇 명 남겠어. 뭐 순장하고 순은 한 명이겠지라고 기분 좋게 떠났지. 근데 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사울이 이게 두 번 죽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느낌을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데 저만 느끼는가 봐요. 자, 이거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자, 사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울 그 인간 떠나고 나서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부흥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더라. 이거거든요. 지금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 순장이 안 돼야 돼. 그런데 뭐 더 진급했다 그러지, 연봉 올랐다 그러지, 막 이번엔 또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지, 난 쓰러지는 거야.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사울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없어도 잘 되네. 아니, 내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잘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아, 제가 성도들 교회를 좀 괴롭혔다고 저 물먹이시는 거구나. 너도 좀 당해봐 이거군요.
이런 악이 바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은혜로 성경을 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악이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의 실패와 10년의 기다림,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기적적인 체험 때문에 불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이 다 꺼지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을 때 진정으로 불에 타오를 수 있는 것을 경험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강점으로 승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결코 사울의 강점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학벌과 네트워크로 로마의 시민권으로 특별한 신분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그런 유창한 이중 언어로 그는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3년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할 때 진정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느낌으로 31절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자,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단계로 펼쳐져 나간다고 했어요. 자,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한 단어가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할렐루야. 땅끝이 빠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유대와 갈릴리의 교회를 든든히 했고 사마리아 교회를 든든히 했다로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세워지는 교회를 빠뜨려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울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사울의 귀환을 위한 하나님의 10년 동안의 준비였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당신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목매는 사람이 있고 볼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기다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줬다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억청이 무너지는 두 번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이거 빼놨다. 이것을 채울 자는 너다. 사울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었다고요. 나의 기다림이 아니고요. 사울의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죽어라 온 마음 비틀어져서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울을 이방의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림은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의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세우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그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사울의 기대감 속에는 거절감과 패배감과 고통과 아픔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의 기다림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사울을 성장시켰고 이제 그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울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과거에 말씀 받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기대가 상실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림이 있기에 여러분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